일반 종교학이나 또는 신과 관련된 신화들에서 인간이 인간의 속성을 신에게 연결하여서 신을 묘사하는 것을 흔히 투사라고 합니다. 신을 만나본 적이 없고 신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신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인간의 속성, 인간의 심리, 인간의 사고, 인간의 가치를 신에게 투사해서 신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다만 신이라고 하니까 인간보다는 크고 인간보다는 강하고 높고 세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읽어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신들은 전지하지만 매우 교활하고, 전능하지만 이기적이고, 정의롭지만 욕망이 가득하고, 강하지만 괴팍하기도 하고, 사랑이 있지만 늘 시기와 질투가 충만한, 인간과 비슷한데 조금 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신을 가장 완벽한 존재로 묘사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신화가 인간의 모습을 신에게 투사한 것이라고 하면, 철학에서 다루는 신은 인간이 기대하는 것을 신에게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말하는 신은 말 그대로 전지하고 전능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신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또는 신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그런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신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흠과 티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철학의 신은 마치 로봇과 같습니다. 어떤 인간의 상황이나 조건, 각 사람의 처지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원칙에 근거하여 일체의 융통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원리만 따르는 모습으로 전혀 감정이 없고 이해와 배려가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착각, 오해와 미숙함 등은 여러 가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철학에 등장하는 신을 상징하는 표현이 정의의 여신 또는 법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디케의 모습입니다. 법원이나 검찰청에 관한 뉴스가 나올 때 등장하는 그 사진에서 여인이 드레스를 입고 눈에다 안대를 차고 저울을 들고 있는 그 모습, 그 여인이 법의 신, 정의의 신이라고 하는 디케입니다.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면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옳게 판단하겠다라는 의도이기도 하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면 전혀 상황을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너무 매몰찬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신화에 등장하는 신과도 다르고 철학에 등장하는 신과도 다릅니다. 신화가 인간의 모습을 신에게 투사한 것이고, 철학의 신이 인간의 기대를 신에게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인간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준 것으로서 기독교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 어떤 인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가장 강조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거룩, 즉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기대하고 인간이 바라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기보다는 죄인들의 방식과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크시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강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다라고 비교적 우위 또는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세냐라는 경쟁을 하신 적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나는 이렇게 지혜롭다라고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 나는 이런 능력도 행할 수 있다 과시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모든 활동의 가장 본질적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신,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할 때도 하나님은 다르시구나라는 표현이 성경에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실 때, 출애굽기 8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데, 그 찬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고요. 광야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막 앞에 둔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신명기 33장 26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나가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2장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된 다윗도 고백하기를, 사무엘하 7장 22절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했고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열왕기상 8장 2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꽉 차 있는 시편은 그 중에서 세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5편 10절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89편 6절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113편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나라에서 온갖 잡신을 다 수입해다가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하게 하시는데,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의 그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하겠느냐?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46장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예레미야 10장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그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였습니다. 율법서에서도 강조되는 게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없으시다. 역사서에서도 강조되는 게 여호와 같으시는 이 없으시다. 시가서에서 강조되는 거 여호와와 비할 자 없도다. 예언서에서 여호와를 누구와 같다 하리요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거 주와 같으신 분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신과도 그 어떤 존재와도 다르다, 즉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하면 아마 바로 이어져 나오는 질문이 뭐가 다른데? 일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하나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기독교 언론 단체에서 최근 몇 년간 한 3년 정도 전후에서 TV의 드라마나 또는 영화에서 교회나 성도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과연 TV나 영화에서는 교회나 성도들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14개 정도의 드라마와 영화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묘사보다는 부정적인 묘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교회나 성도는 납득할 수 없는 광신적 신앙 태도, 권력과 유착하는 종교, 신앙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 생활,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비신앙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반응, 교회의 무능력과 무기력한 모습들이 주류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자신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들이 교회를 오해하였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독교를 바르게 드러내지 못했구나라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여타의 신, 여타의 어떤 존재와도 다른 분입니다. 그때 무엇이 다르냐라고 묻는다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더누림교회가 강조하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이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세상의 어떤 신과도 다른 기독교 하나님의 특징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하나님 믿어? 믿지.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라고 물으신다면 그때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 공평과 정의, 만왕의 왕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이 등장하는 이유, 무소부재가 강조되는 이유, 영원불변, 공평과 정의, 만왕의 왕 등 하나님에 대한 모든 요소들이 소개되는 이유가 뭐냐?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총동원하여 그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주신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이 성경책을 딱 피면 창세기 1장 2절 첫 구절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바로 인간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첫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활동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에 인간이 살게 하셨다는 것이고,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어 인간의 먹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존재하게 하고 인간을 살아가게 하고 인간을 유지하게 하고 인간을 번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게 성경의 첫 마디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이 그렇게 시작한다면 나머지 모든 성경 구절은 안 읽어봐도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변할 수가 있겠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야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인간을 위해 주시지. 그런데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실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이 바로 타락인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 죄인을 직접 찾아오셨고 그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수고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은 인간이 순종할 때도 동일하고 인간이 불순종할 때도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도, 즉 인간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장면을 화해했다면 성경 전체의 내용은 아무리 놀라운 사건, 아무리 무서운 사건, 아무리 살벌한 사건, 아무리 기이한 사건이 일어나도 결국 핵심은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신이나 그 어떤 종교와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종교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지 않았고, 인간의 수고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교와 관련된 모든 내용도 오직 인간의 자유, 인간의 평안,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신에 대하여 생각하고 죄인들이 종교에 대하여 생각할 때는 주로 신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신은 강하고 세고 높고 크시니까 그 신이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인간은 그 신에 억눌리고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그러한 사람들의 신개념, 죄인들의 종교 방식을,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에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레위기 18장 3절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입니다. 그 너희는 고대이든 현대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죄인의 신개념, 모든 죄인의 종교 개념, 그것을 따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여 줄 테니까 이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배우고, 고대이든 현대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유대이든 헬라이든 여하튼 그 종교인들의 신개념이나 죄인들의 종교 양식을 하나님에게 적용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종교 개념, 하나님이 강조하신 종교 양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장 구별한 것, 그건 뭐냐면 인간이 신을 위한다는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종교적 언급을 하실 때에 강조하신 말씀은 인간이 신을 위한다는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종교 행위나 종교 양식이나 종교 제도를 요구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인간이 행하려고 하는 종교적 행동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연히 신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할 때 형상을 만들지 말라, 신에게 절함으로써 신을 경배할게요 라고 할 때 신에게 절하지 말라, 신을 위하여 큰 집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할 때 내가 신의 집을 짓지 말라라고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개념, 기독교의 종교 개념은 세상의 그 어떤 신개념, 세상의 그 어떤 타종교의 종교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해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건 네 생각일 수도 있잖아 그러실까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2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종교와 종교 행위, 종교 제도, 종교 양식과 관련하여서 하신 말씀, 신명기 12장 29절 이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쫓아낼, 이제 가나안 얘기입니다.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높여야 한다, 신을 경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갖은 정성을 다 들여서 신에게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입장에서는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신에게 가장 귀하게, 가장 좋게, 가장 값진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행위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종교 개념, 일반적 신개념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겁니다 라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인간이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으로 신에게 드리려고 하는 그 지극정성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정말로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과감히 드렸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후처도 주시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로 그 구박받던 세월의 원통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의 선물 사무엘을 딱 받았을 때 그 아들 받은 것으로 떵떵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어드려 성전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하사 세 아들과 두 딸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구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기독교의 거룩함을 소개했는데 이제부터는 신약에서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기독교의 거룩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5장을 보시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구하노니 권면하노니라고 하는데, 자, 구하는 것과 권면하는 것 중에 무엇, 즉 무슨 일, 무슨 행동을 권면하는가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실천하라고 하는 그 대상, 즉 누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보겠는데, 대상이 누구인지, 성도에게 실천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실천하라고 하는지 대상을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입니다. 바울이 권고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신을 어떻게 대할지, 하나님께 무엇을 행할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도 읽어볼 텐데 대상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입니다. 기독교에서 성도들에게 실천을 강조하는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기독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에게 잘하십시오라고 권면하지 않고 사람에게 잘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신학이라 새로운 것이 아니고 바울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원래부터 구약부터 동일한 하나님의 강조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10마디 말씀인데, 10계명을 보시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분류들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의 내용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 대한 것, 사람에게 대한 것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것임이 확인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는 하는데 내용이 뭐냐? 모두 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그 어떤 종교 행위도 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아무리 읽어봐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이고 이 거룩성이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말씀의 대상, 당연히 인간이지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모두 대상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사람들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이니까 늘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행동에 관심을 둡니다. 이거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행동에 관심을 두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 행동 이전에 성경이 강조하는 대상이 누구냐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대상을 잘못 오해하면 행동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잘못 이해하면 행동이 변질됩니다. 대상을 잘못 이해하면 행동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유대교의 실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이 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대놓고 어겼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는데 율법을 잘 안 지켰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분명히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들어요. 그 비용이 드는 게 아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살짝 비틀어 버립니다. 어떻게 비트느냐?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게 이거예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에게?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계명을, 대상을 살짝 바꿉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우선 섬겨드리려고 하니까요 제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부모님은 저에게 따지지 마세요. 부모 공경해야 되는 역할을 싹 안 합니다. 그 명분을 뭐라고 내세운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라고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나님 위할래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더니, 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조금 이러고 합리화시키더란 말이죠. 대상을 왜곡하면 행동, 불의한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거, 이거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서 계속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을 과감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신을 모독했기 때문에 내가 죽였고요, 그가 신의 일에 반대했기 때문에 내가 죽였습니다. 저는 신을 위하여 그 사람을 제거한 겁니다. 대상이 바뀌어버리니까 불의한 행동이 합리화되어 버립니다.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귀한 거 싹 훔쳐갖고 나왔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귀한 거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대상이 혼동이 되니까 행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의 특징,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고, 기독교에서 권면하는 내용의 핵심, 그 대상이 언제나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종교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의 삶에, 가정에, 친지에, 이웃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더누림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막 싸우고, 한 가족일지라도. 부모는 나오려고 하는데 자녀는 안 나와. 그래서 신앙 때문에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를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겁니다. 정반대가 되어야 돼요. 정반대가 돼요. 나와 신앙이 다르고, 나와 교회가 다르고, 나와 믿음의 색깔이 달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수용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응원해줄 수 있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회 일이 바빠서 가정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교회 일에 바빠서 주변 사람들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누림 교회는 가능한 한 교회 일,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을 가능한 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시고, 목사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남편님과 아내님과 자녀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시고, 가족 생일에 케이크 사주시고, 가족 생일에 선물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괜히 목사 생일 챙기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누누이 여러 번 했습니다만 또 반복하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마 여러분도 마음이 생길까 봐, 저희 더누림교회에서는 목사 생일 절대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목사 생일날 앞에 케이크 해놓고 장로님, 권사님 함께 손잡고 케이크 자르는 거 저 죽기 전에는 안 합니다. 그거 하는 날 혹시라도 제가 그거 하자 그러면 드디어 치매가 왔구나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 교회들 홈페이지에 막 목사님 몇 회 생신 그래서 막 그 사진 찍어 놓고 케이크 자르고, 저는 막 그거 보면 남사스러워서.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고, 성도에 대한 권면은 늘 인간에게 잘하라 라는 것이라는 거. 하나 더 볼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지금 세 단락을 읽는데 똑같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도 대상이 누구인지 주목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되었으니 매우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에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해주셨으니 이제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자,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해 드리자 라고 선동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건 전형적인 죄인들의 방식일 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고 인간이 온갖 수고하여 그 뜻을 완성해 드리는 거, 그거 성경의 방식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 볼 때 언제나 하나님이 수고해서 인간을 복되게 하셨지, 결단코 인간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유익을 얻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내실, 하나님이 수고해서 하나님이 완성해 내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 누가 행할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중요한 거, 이 뜻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본문에 정확히 나옵니다.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에게 유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흥분이 되어야 하고, 이 말을 들을 때에는 기대가 넘쳐나야 정상입니다. 따져볼게요, 하나씩.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언제 기뻐하십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은 거고요, 기쁜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니까 내가 기뻐하고,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언제 하십니까? 감사할 일이 있을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려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에게 감사한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또 감사하고, 내가 좋은 거예요. 목사님, 거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중간에 하나가 좀 껄끄러운 게 있습니다.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요, 이것도 전혀 껄끄럽지 않습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당연히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실제로 수고해야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기도를 언급하셨다는 건 정말 고마운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증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누구에게 예를 들어 제 아들에게라고 합시다. 아들이 나갔는데, 야, 너 나갔다가 들어올 때 차 끊어지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데리러 갈게. 아들에게 야, 나한테 연락해. 내가 데리러 갈게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네 요구를 들어주고 내가 너에게 가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아들아, 용돈 떨어지면 전화해. 내가 입금해 줄게. 이 말은 네가 말만 하면 내가 돈을 넣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권면해 주는 것은 이쪽에서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기 위해 하나님이 수고하시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쉬지 말고 올라오는 기도를 쉬지 않고 응답하는 게 쉽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10배 쉽습니다. 아니요, 100배 쉽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저거요, 하나님 그거요, 하나님 저거요. 그럼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부담스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감사해야 되고 온통 내 할 일만 기억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게 해주는 것이 없으면서 기뻐하라 말이 안 되고,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없으면서 기도하라 말이 안 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서 감사하라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명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종종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구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성도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결사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발생하고 자기가 직면한 상태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강제로 통제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반응은 말 그대로 반응입니다. 기쁜 일이 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웃음이 나오고, 슬픈 일이 있다 그럼 뭐가 된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그러니까 감정은 자기에게 만난,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은 자기가 의도해서 만들어낼 수 없고 상대가 통제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반응도 억지로 의도할 수 없고 강제로 통제해서도 안 됩니다. 신체가 피곤하여서 몸이 졸음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막 졸려요. 그러면 그것은 신체에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서 설교를 듣는데 피곤해서 졸거나 귀에 안 들려서 조는 걸 깨우질 않습니다. 왜? 그건 반응이에요. 반응. 목이 마르다. 뭐예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되죠. 막 피곤해서 졸려. 왜 그래요?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 거기다가 막 커피를 들이마시고 볼펜으로 허벅지를 찍어가면서 잠을 무릅쓰고, 그런 걸 뭐라고 하냐?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하면 뭐가 난다? 탈이 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순리를 말씀하시지 결단코 영리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리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신체적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응을 언급하시지 그 어떤 억지나 강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명령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인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았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본문의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누구를 위한 거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정말 편지를 너무 잘 씁니다.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순서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주옥 같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조금 의심스러운 게요, 저는 주옥을 본 적이 없어요. 아, 주옥이 여기 계시네, 한 분이. 박주옥 성도님이 계시네요. 저 많이 뵀어요.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나오는지를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께서 아무것도 행하신 것이 없다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이 없다면, 우리가 유익하도록 완성해 놓으신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등장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의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행한 사역이 있고 그가 이루어 놓은 결과가 있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성돼 놓은 결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열매로 결실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이 있기에 그 예수의 사역의 결과인 성도 내가 실제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실제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둘 중에 하나만 말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그가 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시면 예수의 사역으로 우리가 새로워진, 되어진, 복받은 게 있다라는 말을 했으면 여러분이 헌신해서 상 받으시고 여러분이 충성해서 복 받으시고 여러분이 희생해서 은혜 받으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주어주신 은혜와 복과 상이 이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한 은혜를 선포하면 이제부터 인간의 행함으로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하고,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서 상 받고 충성해서 복 받고 희생해서 은혜 받으십시다, 이 말을 하려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신기하고 놀라워 둘 다를 말해요. 기독교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거룩하다. 기독교는 동기를 부여하는 종교가 아니라 결과를 부여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행동으로 장차 만들어질 소망을 붙잡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미 만들어진 결과를 풍성히 누리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완성된 기쁨, 이미 주어진 감사를 풍성히 누리며 살라고 권고하는 것, 그게 바울의 권고의 핵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보다 더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가졌고 새로운 나라에 소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배우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시고 성도됨에 대하여 더 많이 아셔서 살아가시는 모든 순간에 항상 기뻐함과 감사함과 기도함이 넘치고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